사무엘서 함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영광 받으신다. 오직 믿음으로 영광 받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줄거리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연결이 되겠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요, 그리고 브닌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겐 자녀가 있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핍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 이렇게 가끔 브닌나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찾아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같이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브닌나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브닌나 같은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다. 또 손을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지만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를 정말 맨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브닌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브닌나가 없으면 사무엘도 없습니다. 브닌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브닌나가 없었으면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얻어서 지금 한나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한나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하버드에 가고 내 사업이 한인타운을 들었다 놨다 하고 나의 연구 논문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적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업적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로 그 영광이 오히려 가리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시면요, 마치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해도 막 믿겨질 정도로 그런 엄청난 전쟁 후에 승리한 용사의 시와도 같습니다. 전쟁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원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원수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적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전쟁 용어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마치 전쟁에서 대패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브닌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무엘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분인날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엘이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영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지 한나의 삶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분인날을 향한 미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분인나에게 교만하게 대적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승리했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세 번째, 한나는 자기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미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그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분인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원수에게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한나를 심하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분통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마음을 막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공격하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인간이 왼뺨을 내밉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오른뺨을 탁 때릴 테니까 왼뺨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10만 불 드릴게. 자, 그러면 나는 오른뺨 맞고, 그래도 오른뺨 맞고 왼뺨 때리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 주면. 할 수 있어요. 상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분인나가 한나 너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너 사무엘 줄게. 이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딸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만 불보다 더한 상이 우리에게 예비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른뺨 맞고 왼뺨 내미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면 사무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결혼할 여자가 있어가지고요. 그 여자 만나러 내려갑니다. 근데 부모님들 같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엉 하고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는요,
삼손을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저거 오늘 내 점심이다. 근데 큰 오산이죠. 그렇죠? 큰 오산입니다. 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삼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동네에서 씨름대회 열렸는데, 아저씨 몸 좋으니까 나하고 한번 붙어봐요. 그래서 그 씨름대회 1등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만기예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분인나는 나오고 사자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도 대적은 있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요, 웃기거든요. 이놈 잘못 걸렸다. 일로 와. 그러고 입을 확 찢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그 힘이 삼손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딥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 그 사자의 주검 위에서 꿀이 났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꿀. 자,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사자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지 못했으면 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꿀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 공부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이 그냥 사단을 확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무적행으로 팍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생 안 하잖아요. 아유, 그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자가 튀어나와야 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인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사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내 힘으로 사자를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를 때려잡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자를 때려잡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인나를 대적해야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미움을 미움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미움을 기도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미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인나와 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자 속에 감추어진 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인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뺨 맞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데 교만을 이기는 믿음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한 걸까요? 기도 속에 담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누구를 향해 있는 말입니까? 대적 분인나를 향해 있는 말입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떤 교만의 말을 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죠. 한나, 잘 생각해 봐. 나는 애가 있고 너는 애가 없어.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너는 애가 없고 나는 애가 있니? 그 결과를 통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너는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마. 결과가 말해주잖아. 회개해. 잘난 척하지 말고. 욥의 친구들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분인나의 말에 한나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말을 이기는 건 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러면 애 없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거야? 내가 그냥 성경을 찾아가지고 확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교만에 교만으로 대적하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한테 야, 솔직히 나보다 니네들이 술집을 더 많이 갔잖아. 난 술집 간 적 없어. 니네 맨날 술집에 살았지. 근데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욥이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말에 내가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나도 같이 교만해지는 줄 압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비서가 신문을 가지고 왔어요. 무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우리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 왜 그러는가? 누가 다쳤나? 아닙니다. 이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을 봤더니 D.L. 무디 목사 교만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하고 인터뷰 하자 그랬는데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보복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이게 무슨 큰일인가? 이 사람이 제대로 썼네. 나 무지하게 교만해. 나 무지하게 교만한데 매일매일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운다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운다네. 그니 교만한 사람을 교만하다고 썼으니 이 사람이 바른 기사를 쓴 게 아닌가. 그게 무슨 큰일인가. D.L. 무디 목사님이 교만하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기자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재판을 해도 피고와 검사가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가져와서 판사가 판단을 해도 옳을까 말까인데 하물며 우리는 100이라는 인포메이션 속에서 1%도 제대로 모르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그들에게 겸손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수시로 이 교만의 말을 뱉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데 얼마 전에 족구대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팀이 당연히 1등한 거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벤추라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시다가 목사님, 그 시민교회 선수들한테 좀 살살 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유, 목사님, 게임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하게.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 선수들 다리 분질러 놓을까요? 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더니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왜 교만이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날 딱 그 교회하고 붙었는데 처음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칼을 갈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교만은 이 입술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 열매를 받게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1등 하긴 했지만 수시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교만의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 교만의 말을 뱉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라는 책을 쓴 조현영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탠포드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유학생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처음에 시험 봐가지고 빵점 맞았대요. 빵점. 그런데 그 과정을 간증으로 썼어요. 신앙으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2를 출판하려고 계약하고 원고를 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자기를 중보기도하는 교회 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모든 활동을 다 멈추고 책 절판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판사에 계약금 받고 그 출판사는 책을 다 찍은 상태였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멘토인 어머니를 통해 자기를 위해 중보하는 청년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책을 절판시키고 모든 활동을 멈춰라. 그런데 그 감동이 너무너무 커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책을 절판시키려고 전화했더니 출판사에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판사가 크리스찬 출판사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아무 비난하지 않고 동의해 줬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책을 다시 출간해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책을 다시 출간하니까 금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과정이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도 맞긴 맞지만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제일 잘 나갈 때 쓰러졌어요. 솔로몬도 제일 잘 나갈 때 쓰러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가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을 이길 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잘 나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데 의심을 이기는 믿음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한나의 고백을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나가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브닛나에게 그런 심한 말을 듣는 그 순간이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브닛나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자녀가 없고 브닛나는 자녀를 수없이도 주시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하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이 드는 순간에 그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변가에다 진을 쳤어요. 근데 해변가에 진을 딱 쳤는데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해변가에 진을 쳤으면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뭐가 몰려오는 거예요? 죽음이 몰려옵니다. 죽음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의심의 고백을 합니다.
모세, 너 우리들 그냥 이집트에서 죽게 만들지 광야로 나와서 다 몰살시키려고 그러냐? 이게 뭐예요? 의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죽겠다라는 말 할 때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 요즘 죽겠어. 그럴 때 그 속에 의심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는 말 쓰시면 안 되고 뭐라고 그러셔 그랬죠? 야, 나 요즘 살겠어. 네, 따라해 보십니다. 시작. 요즘 나 무지 살겠어. 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를 가난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녀가 없는 게 제일 가난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가난하게 하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축복을 누리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영광 받으신 주께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추세요.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를 하나님이 한없이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셔서 낮추셨어요. 그때 의심이 막 밀려옵니다. 나는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미국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한국 나갔는데 동창회 만나가지고 너 미국에서 뭐 하냐? 아니 그냥 미국에서 이제 그냥 사업해. 무슨 사업?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려고 그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 의심이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나에게도 은사 주신 것 맞습니까? 나도 존귀하게 지으신 것 맞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으면 왜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비웃습니까? 그 의심의 순간에 한나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음악가가 다 인정하지 않고 다 네 음악은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베토벤이 인정하면 끝장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둠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낮아짐과 가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한나를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심에 쓰러지고 넘어져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명지대학교 김정훈 교수가 떴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제가 구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범근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독일에서 김정훈 교수가 독일에서 유학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붐 하면요 독일 사람들은 We love 차붐 그런데요. 독일 역사상 외국인 선수가
그냥 영웅 대접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We love라는 표현을 쓰는 선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 교수가 아니 내가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차범근 감독과 인터뷰하면서 그 질문이 해결됐답니다. 차범근 선수는 1972년 최연소 국가대표, 분데스리가 308경기 출장 98골,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 UEFA컵 챔피언 1980년, 바이에르 레버쿠젠 UEFA컵 챔피언 1988년, 1980년 독일 축구 잡지 키카 선정 최고 선수 11명 중 1위. 뭐 이런 엄청난 커리어가 있어서 독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81년 UEFA컵 우승한 다음에요. 정말 최고 잘 나갈 때랍니다. 그런데 레버쿠젠의 겔스도르프 선수가 경기 중에 뒤에서 거의 의도적으로 차범근 선수를 공격해서 요추뼈를 가격당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프로 선수에게 6개월 진단받는 건요, 거의 사형 선고라고 다름없답니다. 그리고 그때만 되면 프로 선수가 6주가 지나면 구단에서는 더 이상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거지된 겁니다. 손가락 쪽쪽 빨고 있게 생겼답니다. 그 전에 집을 잘못 사가지고요, 또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구단에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찾아왔답니다. 그 고소장에 사인을 하는데 언론들이 카메라를 다 들이대고 이제 그 고소의 순간을 이제 취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범근 감독의 실제 고백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구단에서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사인을 하라고 가져왔는데 나도 많은 생각을 했다. 이게 뭐 화도 나고 이렇게 끝나면 빈털터리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신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고소를 할 수가 없었다. 신앙적인 양심으로 나는 그 선수를 고소할 수 없다.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착하게 생긴 그 착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그 선수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합니다. 통역이 독일어로 그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장면이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병원 앞에 꽃을 갖다 줬는데 그 병원이 꽃 화원으로 변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직도 We love 차붐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축구로 영광 돌린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바로 이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한나의 업적을 통해 한나가 빛난 것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갔어요.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결국 한나는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분인나와 사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